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일항교구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교구 성령대망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잠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잠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주 예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인왕교구 성령대망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인왕교구 성령대막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펴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일. 네, 벌써 꽃이 피고 있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피고 있더라고요. 벌써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는 3월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말씀도 물어보고 그리고 여쭈어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저희는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틀 뒤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순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사역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의 집권 세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쉽게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웠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지지해줬던 그 콘크리트 같았던 지지 세력들이 또 6월절에 이런 일들을 꾸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집권 세력이 무너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죽이고자 계략을 세우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그 계획들은 잠시 뒤로 유보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파격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러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 부족한 사람의 집에 거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눈먼 자, 연약한 자, 과부, 어린아이 등 이 시대에 주목받지 못했던 민초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더라도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고난 주간의 길,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나아갈 고난 주간의 길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계략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드는 인도산 향품으로서 굉장히 매우 비싼 값에 팔리는 물질이죠. 본문에서 나드가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도 일반인에게 이 나드 한 병은 재산의 목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순간 나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시몬의 집에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을 숙여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라는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했던 그곳에 그녀의 그 향기로운 향유가 쏟아지는 그 순간 그 집은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향기가 가득한 집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에게 그 나드 한 옥함은 자신의 결혼의 지참금이었을 것이며 자신 일평생에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녀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만 평생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생 모은 일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쏟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통장의 잔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과 땅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리아가 재산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더는 없었으니까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녀를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그녀에게 말이죠.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도 기록을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또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우리는 요한복음이 제공하고 있는 이 단서로 이 어떤 사람을 유다로 지칭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그녀에게 나와 책 잡듯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허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비하다라는 단어가 그 성경 원어로 보면 파멸하다, 진멸하다, 죽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를 부어 사용했던 그녀를 향해 낭비하다라는 의미로, 허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보다 더욱더 파괴적인 의미로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유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 중요한 물건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이 미친 여자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를 향해 책망까지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오마이, 즉 어미 경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만이 엠브리오마이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밝아진 시각장애인을 향해 엠브리오마이 하시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엄히 꾸짖으시며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때론 비통히 여기실 때에도 엠브리오마이 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의 단어였던 이 단어를 유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유다는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두면서 마치 예수님이 성도에게 책망하듯 그리고 엄히 경고하듯 그녀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된 모양인 척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대변인이 된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그저 표현했던 것뿐인데 그 여인에 향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나병을 허비했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책망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드가 사람들의 것인가요? 그 나드가 유다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 나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도 사람들의 비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전도를 하러 나가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도라는 것이 어려울 만큼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하나 전달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보란 듯이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도지를 다시 집어들어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묵묵히 전도를 하러 나아가죠. 심지어 목회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나의 일생을 다해 자녀를 키워왔지만 다 큰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내게 뭐 해줬어? 엄마는 내게 뭐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잘 키워보려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부모가 가진 나의 모든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자신에게 사용했지만 자녀에게 사용했지만 그것을 제공받은 자녀는 그 마음도 몰라주고 핀잔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지역 성도를 섬기며 봉사했던 지역장님을 향해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섭섭하다며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말하는 성도님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지역장님, 구역장님,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책망하듯 말하진 않으셨네요.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책망을 주는 사람이기도 또 책망을 받는 사람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속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드렸을 것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책망을 받는 이 한 여인,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도리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나의 심장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그런 그녀 앞에 향유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모든 이들이 그녀를 책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좀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eave her alone, 즉 그녀를 혼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녀를 따로 격리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은 이 여인처럼 우리들을 혼자 두기도 하십니다. 혼자 두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녀의 외로움을 위해 혼자 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녀를 위해 혼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방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홀로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격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은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즉각적인 중재하심도 놀랍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때 더욱 놀랐습니다. 보통 말씀 속을 보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칭찬은 믿음의 행동을 직접 보였던 소시민들의 삶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을 보이거나 말씀만 하여 달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을 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직접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제공받은 것이 없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단지 드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재자로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녀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중재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좋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좋으셨던 이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시며 제자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같이 있는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나들을 전부 쏟아부은 이 여인은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는 그분 옆에서 수종을 들었지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그 여인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믿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을 주변에 있던 그 여인 한 명이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에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그 말을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믿어둔 당사자를 향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에게 나드 한 병이 필요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에게 세상 무엇이 만족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건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도 우리의 소유를 걱정하시렵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고 어떤 기도 제목에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분의 죽으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의 최선의 것, 그녀가 믿음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일이 있고 난 뒤의 일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장사하듯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성도님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요.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장래를 유일하게 믿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더 예수님의 장래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듯 드리며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한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2021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세월에도, 그리고 오늘이 되어서도 나드 한 옥합을 들인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기억되어 우리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좋은 일 하나 드리지 않고 살다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던 그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무리가 따랐고요. 그리고 특출난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인왕교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던 것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훈련 잘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다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을 보이며 전부를 쏟아내었던 그 마리아 한 명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했기에 그분만 보며 달려와 내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며 사랑을 표현한 그녀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값진 것을 드렸던 그녀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별되지 못했고 허물 많았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쏟아져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자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던 그 한 여인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메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왕교구 식구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을 붙들리며 나아가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그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가장 기쁘시는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바리아레리 살라리아레아레리아레리 살라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레리 살라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맞이하여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함임을,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짊어지심을, 나를 위한 생명을 내려놓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살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께 가장 좋은 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그 믿음, 주님이 보셨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때론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를 따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 나를 위한
행하신 모든 행적과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죽으심과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함임을, 우리를 위함임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때로 우리가 양 같아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주님만에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성도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리,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터널 같은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등불로 함께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쫓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기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원교구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바라바리아레리 사레리아레아레리아레리, 오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 사레리아레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하나님, 주여, 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아레리, 주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아레리, 아바라바라바라바리아레리.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슴 위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님들, 그 손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손을 가슴에 얹었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기에 주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꼬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되돌아오는 그 가족의 말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오직 예수님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한교구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이 가득 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녀의 모습처럼, 그 한 사람처럼, 장래를 믿었던 그 한 여인처럼 나아갈 우리 인한교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벌써 3월이 지났고 이제 또 다가오는 4월이 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